오늘 은혜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5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99세 되던 해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한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문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후로 창세기 17장에 무려 12번이나 더 반복됩니다. 그 중에 9번은 이 언약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에 대하여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3번씩이나 또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시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7장 전체는 언약의 장이라고 말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언약이란 단어와 그 개념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개념은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지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행위 언약을 비롯해서 창세기 6장과 9장에서도 홍수가 임하기 전과 임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7장에서 언약이 소개되기까지 앞서서 3차례나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12장에서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언약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셔서 13장에서 롯과 결별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내용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 15장에 가면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친 희생제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특별한 방식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다시 한번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횟수로 말하자면 아브람과 이제 4번째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앞선 강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장과 17장의 언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흔히 15장의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고 17장의 언약을 할례 언약이라고 부르지요. 이 두 언약은 창세기 전체에서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성경에서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과 그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5장의 햇불 언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사상을 잘 드러낸 것이라면 17장의 할례 언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예표하는 신약의 성례인 세례의 본질과 함께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속 사상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15장과 17장의 언약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횟수로 보자면 17장의 언약은 이전의 언약들과 비교해 볼 때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15장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만 언급돼요. 18절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7장에서는 이 언약이란 말이 무려 1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언약을 가리켜서 나의 언약이라고 하신 내용도 9차례나 반복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가리켜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칭한 것도 3번이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창세기 17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살펴봤던 모든 언약의 사실상 결정판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읽더라도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7장의 언약은 결코 독창적이거나 독보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17장의 언약은 이전에 소개된 언약에 비하여서 좀 더 그 의미가 확장되어지고 구체화된 내용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전의 언약에 철저하게 근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7장의 언약을 잘 이해하려면 15장의 언약의 빛에 비추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15장의 언약 역시 17장의 언약에 비추어 볼 때의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창세기 15장과 17장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과 의미와 관련해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는 15장의 햇불 언약과 17장의 할례 언약 사이에 모든 독자들을 매우 황당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 만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레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레야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독자들로 하여금 매우 충격을 주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로 아브라함이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내의 제안에 따라서 그녀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행동은 15장에서 아브람과 사라의 몸에서 남는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두 사람이 그러했겠는가 하는 그 아브람과 사라의 딱한 사정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명백한 불신앙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레는 그때까지도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과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설령 아내가 시험에 빠졌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녀를 설득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를 기다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인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고자 했습니다.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는 아내의 말을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스마엘은 사레의 어리석음과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하갈의 자궁을 통해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에 의하여서 얻어진 아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스마엘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조차 이룰 수 없어서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과 그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범한 가장 큰 잘못은 단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을 당신이 하신 약속조차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분으로 취급한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자식을 얻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신념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빈말을 하는 거짓말장이가 되게 하고 약속한 것조차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신으로 만드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행위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지 아니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행한 일을 마치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사람의 믿음은 그가 드러내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람과 사레의 불신앙은 가장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대가로 두 사람에게는 엄청난 근심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괴로움들은 하나님께 행한 불신앙의 열매였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아브람과 사레의 불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 15장과 17장의 두 언약의 이야기 사이에 배치합니다. 참 놀라운 방식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는 12장부터 25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3장에서 25장은 이삭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오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12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에 있어서 그 중심은 바로 15장에서 17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인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히브리적 사고 방식과 그것을 표현하는 문장 구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히브리적 독특한 사고에 의한 히브리적 문장 구조를 가리켜서 신학 용어로 키아즘이라고 해요. 키아즘.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 키아즘에 대해서 오늘 처음 여러분한테 이 말은 사용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창세기 강서를 진행하면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나타내 보여준 독특한 표현과 그 방식들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이것은 다 키아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사용된 독특한 표현 기법이나 문장과 단어들이 배열된 형태나 구조들은 그 자체로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신관, 또 그들의 세계관, 또 그들이 신과 사물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히브리적 사고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키아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키아즘의 구조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창세기에 소개된 아브라함에 관한 전체 이야기의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키아즘의 구조가 있어요. 신학으로 이렇게 분석하는데 우리가 뭐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물질의 세계를 물리적으로 설명하듯이 신학에 있어서도 그 히브리적 사고가 가진 독특한 내용이 그 성경에는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키아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저자가 이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심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아즘적인 구조를 반영해 보게 된다면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전체 이야기에 있어서 그 중심은 바로 15장의 헷불 언약과 17장의 할례 언약을 중심으로 그 앞에는 언약을 맺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 그 이후에는 언약을 맺은 이후의 삶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에 관한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로 15장과 17장에 나오는 두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이 언약과 관련된 내용은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15장을 강의할 때에 여러 차례 이 15장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중요한 아브라함의 생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15장과 17장의 두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 관한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아즘의 구조로 보면 이것은 독자들을 대단히 혼란하게 만드는 동시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말은 키아즘의 구조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관한 내용이 그의 전체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2장에서 22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중심부가 15장에서 17장인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언약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의 중심, 다시 말하면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왜 아브라함의 전체 생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5장 17장의 두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듯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패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언약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사용한 이러한 히브리적인 문장 구조는 그 자체로 창세기의 주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기록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설정해서 본다고 할 때에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사례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장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표하는 한 가지 사건을 예를 들라고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이루실 목적으로 가장 먼저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땅에서 나고 자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의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며 그들의 혈통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되어 있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택한 자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인 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는 가장 초기에 부르심을 받았고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첫 번째 족장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택한 자녀였으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였지만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그의 생애를 소개하는 전체 이야기의 가장 중심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언약으로 그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파트너로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한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고 마침내 정하신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실 이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뿐이라는 것을 밝혀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모세는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건을 그 중심에
두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과 수단에 의존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잘못한 일에 대한 징계와 고통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불신앙과 그로 인한 수없이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스스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모세는 이 진리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의 불신앙과 실패의 이야기를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언약으로 그 이야기를 완벽하게 감싸는 구조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평면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도저히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이런 내용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고방식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적인 문장 구조를 잘 살펴보면,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키아즘적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려면 신학이 있어야 돼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물을 우물에서 끄집어 올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 도구가 바로 좋은 신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평면적으로 보이는 성경의 내용들이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런 일들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까지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키아즘적인 구조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적으로 보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또 그 일을 왜 그렇게 드러내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브라함의 전체 기사에서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적 사고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유대인의 족장이고 얼마나 대단한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기사가 그 전체 이야기에서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에 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의 기사를 통해서는 아브라함 같은 이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뤄보겠다라고 할 때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람 같은 이도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명확한 한계와 제한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라고 그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실패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절대로
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실패한 이야기를 중심에 두는 것에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진리와 모든 약속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아브람도 그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이삭과 야곱 같은 이스라엘 족장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보세요. 앞으로 야곱 보겠지만 야곱은 위대한 족장이지만 끊임없이 실수와 실패를 거듭거듭합니다. 지겨울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족장인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나님께 하셨을까요? 그를 추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족장들조차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면에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믿음의 족장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항상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로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점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99세 되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를 모세는 주목합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를 곧 앞둔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의 100세를 바로 앞둔 99세였습니다. 지난주 강서를 귀담아 들으신 분이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 시기의 아브람과 사레에 대해서 사도가 전한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사레의 태는 이미 죽어 있었고 100세가 다 된 아브람 역시 육체적으로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신 그 기간 동안 사레는 물론 아브라함도 자녀를 낳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변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 보겠다는 그들의 인간적인 야심과 열망과 방법과 잠깨와 계획을 그들이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이 점에 있어서 자신들은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열심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온전히 좌절하고 자신들에 대하여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당신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며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자 할 때에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렇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에 관한 새로운 성호를 계시해 주셨죠.
바로 그 성호가 무엇입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엘샤이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새 이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은 반드시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엘사다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행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행하시는가에 대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일 강설 시간에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요. 엘샤다이는 엘이라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와 샤다이, 즉 어머니의 가슴을 뜻하는 말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행하신다는 것이지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아무리 좌절하고 실패해도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거나 또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는 자녀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는 어머니처럼 그런 마음으로 죄인된 우리를 택한 백성이기에 항상 기억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람과 사레는 자식을 낳는 일에 관하여서는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그들의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실 이는 자신뿐이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공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여 크게 실수하고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슬퍼하고 좌절하는 자식 곁에서 그의 사정을 헤아려주고 그를 품에 꼭 안아주는 어머니처럼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으로 다시금 언약에 대하여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이후로 17장의 마지막 구절인 27절까지 언약에 대하여 길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7장 본문 전체에 언약이라는 말은 무려 1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번은 아브라함과 맺은 4번째 언약인데 여기서 나오는 언약이란 말의 횟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17장의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과 관련해서 무려 9차례나 하나님은 직접 나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살펴보는 17장의 첫 번째 단락만 보더라도 그냥 언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 17장에서 여러분 이 숫자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귀향의 숫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첫 번째 단락 8구절에 특별하게 반복되는 수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미하는 내가라고 하는 이 1인칭 화법이 10차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장이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주어로 1인칭 용법으로 10차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문장의 주어는 다 내가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더 주목할 것은 17장의 이 첫 번째 8구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다 I will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표현이 무려 7번 이 8구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17장의 언약, 다시 말해서 앞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언약의 결정판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이 17장에서의 언약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 언약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가진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망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구속력을 가진 일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언약을 맺지 못해요. 반드시 상대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다른 어떤 쌍방간의 약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단독적입니다. 형식은 언약을 맺는 양자가 서로 약속을 지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의뢰에 행하게 되는 어떤 흥정이나 쌍방간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의논하여서 그 약속을 잡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과정과 마침도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언약 내용도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쌍방이 언약을 체결하지만 언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련해 놓은 희생 제물을 쪼개진 고기 사이로 어떻게 지나셨어요? 홀로 횃불이 되셔서 지나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 당사자로 존중받지만 이 언약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걸 나타내신 것이, 이 언약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형식은 쌍방간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하시지만 그 언약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만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방적이고 단독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7장의 언약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숫자가 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의 이 8구절의 17장의 첫 단락의 8구절에서만 해도 모든 문장이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하고 이게 10차례 등장한다고 말씀했지. 그리고 내가 하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7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창세기 17장의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아브람과 맺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체 내용을 주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언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당신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숫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중심적인 단독성과 일방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어떤 약속에는 반드시 제한이 있죠. 기한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휴대폰을 새로 샀다고 한다면 휴대폰을 개설할 때 약정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약정에는 언제까지 이것을 내가 내 소유로 삼을 것인지 하는 소유의 기간도 있고 또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도 있고 AS 기간도 다 여기에 약정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 당사자가 계약을 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이 깨지거나 약속을 해지하는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불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을 주도적으로 맺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영원불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불멸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존속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러요.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제약과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에서는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을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땅은 실제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구현하는 특별하고 영적인 장소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성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의 복으로서 약속하신 땅은 스스로 그 존재 자체가 자기 백성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고 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땅을 약속받았지만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묻힐 무덤을 제외하고는 그는 이 땅에서 한 평 땅조차 자신의 소유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생을 추적하며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때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장소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여 두신 영원한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란 히브리서 기자가 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 곧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고 보존되어지는 언약 또한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쌍방간에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하게 지키실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도 나와 쌍방간에 같은 기준에서 이 언약을 지켜야 되니까 너도 나만큼 완전하게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언약의 조건으로 제시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았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허물과 약함이 있었습니까? 그는 우상숭배로 유명한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을 우상숭배를 보면서 살아갔던 아버지 밑에서 이교도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60년 이상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미 한갑을 넘은 나이에요. 그 정도 되면 이미 자기 인생은 정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른 채 60년 이상을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더불어 버타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이것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신령하고 거룩한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그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서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의지와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그 땅을 떠나서 어떤 신이 부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 하는 소망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꿈도 생각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설령 그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종교적이어서 늘 신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고 어떤 새로운 종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애초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격과 조건도 능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다 준비하게 하신 후에 정작 언약을 맺는 순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쪼개져 있는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언약이 유지되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둘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 누군가로도 당사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당사 중에 누구는 지키지 못하지만 누구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언약이 보존될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는 사람과 약속을 맺는 그 일에 매일 방법이 전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왜 언약을 맺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아브라함과 체결한 그 언약에 자신 스스로를 매이시는 방식을 통하여 그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에요. 다른 죄인 말할 필요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남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대자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심지어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책임지시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지요. 언약이 체결되고 유지되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롭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독적이며 영원하며 은혜로운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이 세 가지 특징이 마치 맛있는 장에 푹 절여져 있는 음식처럼 아주 골고루 잘 배어져 있어요. 다시 본문을 봅니다. 본문 2절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주 생소하지가 않아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희를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전혀 다른 반응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저를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여요? 엎드렸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장면을 주목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세 차례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런 태도를 보인 건 처음이에요. 놀랍게도 그는 앞서 세 차례 언약에서는 하나님께 한 번도 엎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15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때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상 중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는 것입니까? 나의 상속자가 다메섹의 엘리에셀이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했지요. 이것을 제가 불평이로까지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전에 평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부터 정제되지 않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네 번째 언약식에서 그는 완전히 그 태도를 달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경외심을 표출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도 자라고 성숙하지요? 그런 것처럼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도 자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인용했던 로마서 1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죠. 아브라함이 백사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설명 그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99세가 될 때까지 13년의 세월 동안 아브람과 사라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력이 세져서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13년 전까지만 해도 86세 때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사라의 문제였던 것이죠. 아브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여전히 86세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13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00세쯤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 몸은 죽은 것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이렇게 큰 변화가 있어서 기력이 쇠하고 이제 도저히 자녀를 낳을 것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놀랍게도 그런 시간이 지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열심을 13년을 지나면서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신 것이죠. 육신의 생각과 힘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자신에 관한 모든 의욕과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게 된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전 같으면 했을 만한 어떤 질문도 어떤 불평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이라도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동안 자신의 육체와 세상을 향한 욕구는 완전히 기력을 잃을 만큼 쇠하여졌으나 그와 반대로 그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이 좀 이러길 바라요.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후패해질 것입니다.
육신은 후패지지만 나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의 태도인 것이. 자, 이럴 때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분수령이 될 만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그의 본명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동안 그가 그냥 그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이 99세에 그의 이름을 아브람으로 바꿔주실 때까지 아브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강설을 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불러왔지만 실제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런 아브람으로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람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아버지를 떠난 아부라고 하는 말, 아부, 그리고 높이다라고 하는 람이라고 하는 말에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아버지는 높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존귀한 아버지, 명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이름에는 자신의 자식이 이처럼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추앙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 데라의 꿈이 서려 있어요. 나의 아버지도 내 이름을 병력이라고 지어줄 때는 밝을 병에다가 밝을 혁자를 써서 빛나고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준 거예요. 이게 아버지, 부모의 마음인 거죠. 자신은 우상 숭배자지만 내 아들 아브람만큼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문을 좀 세워줘.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게 아브람은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향한 집착어린 아버지의 마음, 한국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 나는 못 배웠지만 너는 배워갖고 나보다 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동양인이에요. 아브람 동양 사람이에요. 생김새만 서양 사람이에요. 실제로 동양인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까워 우리하고. 근데 성경 볼 때만 느껴요. 야,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왔구나. 공감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브람 이름을 통해서 투영된 거예요.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브람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람만큼은 자신과 달리 어느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 기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 커다란 대도시 하란에 정착하여 살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하란이라는 것은 대도시거든요. 우리 꿈이 그렇잖아요. 자식은 말은 뭐 나면은 제대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어디 갑니까? 서울로 보내라는 게 우리의 말이잖아요. 가서 교육해서 유명한 큰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흘수록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람이란 이름은 정작 그 아브람 자신에게는 큰 약점과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동안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과 그 뜻을 말해 주어야 했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지 20년이 넘어서도 스라의 한 명의 자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86세가 되었을 때에 그것도 아내 몸종을 통해서 겨우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과 육체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아들 하나 얻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한참 못 미쳤던 것이죠. 사람들이 당신 이름 뭡니까? 아브라함 무슨 뜻이죠? 많은 사람의 아버지죠. 86세인데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무슨 뜻이죠? 조롱거리가 될 만한 거죠.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것이 무자한 것이나 뭐 자녀 하나뿐인 것이나 뭐 그게 뭐 도토리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일은 아닌 것이죠. 이런 웃음거리가 된다는 건 아브람도 잘 알았을 것이고 늘 상심했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누구에게 가서 자기 이름 말하기 뭐한 거예요? 그죠? 이름 뜻 물어볼 때마다 분명히 많은 사람의 아버지고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가 될 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애가 없어요. 내 애도 없는데 뭐 누구에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약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버지가 성공하라고 이름을 그렇게 주어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이름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고작 한 명의 자녀를 둔 채 여기 86세예요. 그리고 13년 동안 또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에게 새 이름을 가르쳐주셨는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와. 그러면서도 뭐라고 또 하신다면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아니, 아들 집 86세에 하나밖에 없고 이 아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닌데 이제는 아들을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게 무슨 이름이에요? 너는 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이름이에요. 무슨 코미디입니까 이게? 안 웃겨요? 하나님이 되게 위트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신적 위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재밌는 얘기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이런 지금 말씀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잖아요. 자신만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신 이 말씀을 받고 자기의 가족과 친지들과 또 종들을 다 모아놨다가 야,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내 이름을 바꿔주셨지. 자, 이제 너희들 다 내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부르도록 해라.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어. 이제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했을 때도 자식이 한 명밖에 없다가 86세 겨우 하나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것이 불가능해진 이 99세의 늙은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의 아버지 곧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새 이름을 받았다니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하니 그의 말을 전해 듣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100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밖에 없더니만 저 노인네가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자식 하나밖에 없이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식 끌어들이만 노망이 들었나? 아마 속으로 다들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뜻조차 이루지 못한 사람이 100세가 다 돼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세상 별일이네. 참 저 아브라함 이상한 사람이네. 바보 같은 사람이네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틀린 생각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전혀 우스꽝스럽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네 번째 언약에서 그에 대하여 처음으로 직접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7장의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8구절에서 내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7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내가 너와 너희 후손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래왔지만 그것은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운명,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신앙, 그 삶의 의미, 목적이 모두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준 이는 사람이 아니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전에 그가 가졌던 아브람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준 아버지의 꿈, 또 그 이름처럼 살아가고 싶어 했던 그 아들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람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 이 발음으로도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말하든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든 간에 어떻게 들으면 같은 동일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말이죠. 그런데 이 의미 가지고 있는 이 두 이름에는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이 두 이름은 사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한 문자 차이로만 구분될 뿐입니다. 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경된 이 말을 보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인 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더한 것뿐입니다. 우리 영어 알파벳에 H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조금 더, 우리는 근데 H 이렇게 발음하지만 이 히브리어 해는요, 가슴 저 밑에 속에서 이게 숨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숨소리 같은 거야. 진짜예요. 폐에서 나오는 이 숨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해예요, 해. 근데 그걸 번역할 때 영어로는 H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어 한 단어 속에는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숨을 내쉰다고 할 때 그 숨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번역하고 헬라어는 퓨뉴마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말로는 영 또는 혼으로 번역하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에 덮어주시니 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뭘 연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실 때에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숨과 영을 의미하지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을 때에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흑인 아담을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처럼 그와 같은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영적으로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 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자하고 비슷한 이 단어가 2번 반복되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분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영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더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을 직접 불어넣어주신 새 이름을 그에게 주심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만방에 알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바꾸셨는지,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지 약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에,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하여서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장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뜻으로 선포하셨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더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특권을 가진 자로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로써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다운 존재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람과 마찬가지로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은 둘 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정체성과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과 사명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곧 언약의 말씀을 끊는다면 뭘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바꿔준 자에게 있어서 다시 그가 죽었지만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외적인 표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새 이름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삶으로 인도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음을 말해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신령하고 거룩한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기 특별히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진리의 교훈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아브라함과 같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